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불교 문화 엑스포는 많은 부스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그전에는 서울까지 가야만 이게 관람이 가능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대구에서 이렇게 개최돼가 금년까지 KT를 타지 않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관람할 수 있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큰 다행이고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스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람하시고 또 쇼핑할 거 있으면 쇼핑도 하시고 그리고 불교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이 불교 문화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해마다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불자님들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많이 와서 보시고 또 많이 성함을 이루어 주셔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연연히 개최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보물이 있더라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맞습니까?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든지 좋은 보석이, 값비싼 보석이 동굴 속에 있는데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고 해도 이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친근하게 쉽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처님의 지혜나 진리를 알 수 없다. 눈에 티끌이 들어간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나 색깔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맑게 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화엄경에 있습니다. 저도 이걸 늘 감명 깊게 읽고 또 감동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돌멩이라도 그냥 물 위에 던져버리면 퐁 하고 깔아앉지만 아무리 무겁고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바다를 건너간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은 또 불법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배를 하나 얻은 것과 같아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처가 되고 배가 돼가지고 고해를 건너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간다는 것이 하나의 큰 배를 만난 것과 같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게 건너갈 수 있어요. 한때는 괴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부처님의 그 큰 지혜의 배를 만나면 뭐 앵간한 바람이나 또 폭풍이나 이렇게 불어도 그걸 다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인생을 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인생이 좀 무르익으신 것 같고 뭐 큰 근심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보이 살만합니까? 뭐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별 뭐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서 커다란 큰 배를 만나가지고 행복을 가꾸고 어려운 일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중에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해를 건너가고 전덕에 이르르고 고통을 건너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자녀를 두는 것도 인연이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행복을 가져오고 악한 인연은 고통을 가져온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하고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라문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교도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부처님보다 같은 동년배에 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뛰어난 그 사람이 사리불과 목걸련이었어요. 처음에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노란 가사를 입은 사람을 하나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은 매우 몸에서 포미가 있어 보이고 엄숙해 보였죠. 그래서 사리불과 목걸련은 거의 고상한 인품에 매료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걸련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뵙기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몸에서 뭔가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고 건접할 수 없는 인품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수행을 해도 그 정도 이르지 못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참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느 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배워서 이렇게 됩니까?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가사를 입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서가세존이라는 부처님을 모시고 스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사는 그분의 법의입니다. 그리고 저의 본명은 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걸련은 말씀하시기를 당신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은 평소에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성 비구가 저는 아직 그분에게 기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의 깊은 가르침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정도는 일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마성비구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법 종년생하고 제법 종년멸하느니라. 아불대 사문은 상장여시설이니라. 항상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항상 설법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제가 하는 언어나 행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리불과 목걸려는 이 스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당신의 스승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가가지고 부처님을 뵙고 제자가 되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오고 또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인연에 의해서 뵙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연을 우리는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야만 우리 남은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 현상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와중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언어나 행위를 취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하나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기원정사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52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셨거든요. 아직도 그 터가 남아있고 부처님이 주무셨다는 그 향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방으로 부처님이 걸어가시고 이 안에서 주무시고 이 안에서 나오시고 또 이 우물가를 산책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건강행을 설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다는 그 장면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도에 가면 부처님의 유적지가 8대 유적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건물은 없지만 그 벽돌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큰 마음을 내셔가 적금을 붓든지 개를 모든지 하셔가지고 10박 12일 정도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불자로서 이런 큰 감동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두 차례 세 차례 성지순례를 했는데 갈 때마다 그런 감동이 크게 느껴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저처럼 부처님이 단상에서 1200 대중과 많은 신도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지극하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한 번 딱 걸어와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설법하는 부처님한테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란존자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예. 많은 대중과 청중 앞에서 그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성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예. 아란존자뿐 아니라 그게 법문을 듣는 모든 대중들이 전부 놀라는 것이죠.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다른 말도 없이 따자고자 그냥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예. 황당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죄진 게 있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런가. 그래 부처님이 얼굴을 한 번에 딱 쓰다듬고 있는데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씀이, 친구야, 더 이상 할 일이 남았는가? 이게 전부인가? 침 뱉은 게 전부인가? 아직 더 나에게 욕설과 비난과 나쁜 행위를 할 일이 남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대중들과 아란존자가 분노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막 단상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란존자야, 너는 고도자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자비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라. 네가 이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면 너는 수행자가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다. 아란존자, 이 사람의 눈을 봐라. 핏발이 서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 사람이 침을 뱉기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통 사람처럼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닐 것이다. 그럼 밤새도록 한숨 잠도 못 자고 나를 미워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오늘 와서 이런 난폭한 일을 했을 것이다. 오늘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그 분노한 마음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 가엾은 사람 입장에서 자비심을 가져라. 더 이상 무슨 벌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그저 얼굴에 남은 침을 닦아내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아닙니다 스승님, 이 사내를 지금 혼내주지 않으면, 그냥 보낸다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나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이 사람인데 왜 그대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느냐? 나는 그대가 지금 부들부들 분노를 끓고 있는 것이 이 사람보다 네가 더 안타깝다. 그래서 같이 행동하지 마라. 네가 이 사내를 끌어내고 또 제압하고 폭행한다면 이 사내의 행동과 너의 행동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데 이 말들은 옆에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당황해요. 내가 분명히 부처님한테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제압하고 막 비난하고 끌어내고 막 난리 났을 텐데 결과는 그 반대예요. 초연해 그냥. 오로 부처님이 아랑과 대중을 평온하게 잠재우고 안정시키고 대불자는 대자비심으로 그 마음을 무장해서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나에게 침을 뱉었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는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도로 분노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시오. 그대는 지금 매우 피곤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은 것은 다 잊으십시오. 그것은 내 몸에 가벼운 나무잎이 하나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당신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나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가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잎이 내 얼굴을 싹 스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니 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도 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내 가루가 땅에 묻힌다면 그 위를 나무잎도 덮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위를 밟고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오염될 것인데 그대가 침을 뱉은 것은 그러한 일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광경을 맞이한다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만 하나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하나 들어도 여러분들은 참지 못하고 아마 맞짱 뜨실 거예요. 네가 뭔데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뭐가 잘냈길래 내한테 이렇게 폭언폭행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불자들은 이런 마음과 자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듣기 싫은 말만 해도 뭐 며칠 안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석 달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에 있는 이 법사도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이 됐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저녁 때 다시 기원정사에 찾아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행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부처님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용서를 해주셔도 저는 그 용서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짓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게는 그대를 용서하는 문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잘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친구야, 이 일은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 침을 뱉은 그대의 얼굴이 지금 보니까 더 침착하고 편안해 보인다. 부끄러움도 알고 용서도 빌고 당신은 나에게 침을 뱉기 전보다 더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 결과가 훨씬 더 자네에게 이익이 됐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라.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그 마음이 없다. 원래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일도 없는 것이다. 다만 애처로울 뿐이다. 그런데 그 애처로운 마음이 당신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니까 거기 당신이 더 교화되고 잘된 일이 아니냐. 그 기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훌륭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는 다시는 어디 가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그대 스스로 파멸시키고 그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그대가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얘기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이 사건이 우리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됐죠. 아마 그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무슨 이런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라를 안 돌보고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렇게 단식하느냐 이러면서 침을 한번 뱉었다고 그래 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신문에 나고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 비난의 말씀을 듣거나 누가 나에게 폭행을 했거나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래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겠는가? 바다처럼, 큰 하늘 허공처럼, 큰 호수처럼 이런 마음의 불자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일어난 이 일이 아주 그 사건을 악화시키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그 평화로운 처신에 의해서 이 사건은 고통과 불행해지지 않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진 것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싫은 말씀을 하신다거나
비난을 하신다거나 마음에 안 든 말씀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위를 해주시면 불자다울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처님 바보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마음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 가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허공처럼 넓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미소로서 그 사람을 애처롭게 애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크고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애민한 마음이다. 애잔한 마음이잖아요. 애잔한 마음이 애민한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그 사건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애민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해가지고 도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교도에서 불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 가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게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고 대단한 자랑인 것이죠. 두 번째 또 얘기를 또 하나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아주 재밌어요. 네. 모든 것은 어째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다른 말로는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서 오래 살고 싶어도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엄마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약과 좋은 집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인연에 의해서 오래 사시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부자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실 부모하고 어려서부터 남의 모섬살이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들었어요. 가난하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이 외로운 사람에게 돈도 없고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30살 넘는 사람은 굉장히 결혼 그 정년기가 훨씬 지난 것이죠. 요즘은 처녀 총각들이 몇 살에 결혼합니까 주로? 보통 뭐 35, 40 중반 어떤 면 50도 넘어요. 결혼을 할는지 안 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형제도 없고 참 외로운 사람이라서 이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형제도 다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어놓고 아파트도 사놓고 차도 사놓고 이래도 이제 결혼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 가정에 결혼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해결 좀 합시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절로 보내세요. 절로. 네 결혼 안 하거든. 절에 가서 손님 되라. 손님 되면 돈 없어도 의식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밥도 주고, 밥도 뭐 그냥 밥입니까? 뭐 좋은 쌀밥에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또 처자식이 없으니 근심 걱정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홀롤단신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거기다가 학문과 도를 닦아서 큰 스님이 된다면 그 스님의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한다면 이게 어째 결혼하는 것보다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그 집안에 한 분 나면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자들은 집안에 스님 한 분 나오면 어떤 사람은 말도 잘 안 돼. 부끄럽다 하고. 사회적 신분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에는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한 사람이 집안에 출가를 하면 그 스님이 수행을 잘해서 큰 스님이 된다면 삼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구족이 생천한다. 구족이 살아서 하늘에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이면 아들 하나는 좀 절에 좀 보내세요. 지금 스님들 출가자가 없어서 이렇게 절마다 어려움이 있고 스님들 대가 끊기려고 하는데 어째 불자들이 그래 사명을 다 안 합니까? 왜 아들 딸을 놓으면 전부 결혼만 시키려고 그래요? 그 한두른 스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법상에 와서 딱 여러 사람에게 설법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어째 한 여인한테 보내가지고 평생 돈만 벌어오게 하고 아들 딸 키우기 고통스럽게 빠지게 합니까? 그래. 절에 좀 보내주이소. 결혼해가지고 잘 못 살면 결혼 모르고 절로 보내세요. 그래 불교가 좀 발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에 뭐 섬을 살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남자가 서른이 되도록 뭘 못했다고요? 결혼을 못하고 장가를 못 갔다. 왜? 딸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을 좀 좋은 데 주려고 하지. 누가 이런 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 누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총각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스럽다. 그는 무섬살이로 지내다가는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돈을 어느 절에 용하다는 스님한테 가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스님에게 여쭤봤어요. 스님, 이게 제가 7년 동안 벌은 모은 돈인데 이걸 다 드릴 테니 저에게 좀 장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돈을 나한테 좀 갖다 줬으면 내가 좀 잘 보내줄 텐데 누구 어느 스님한테 갖다 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스님이 7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5천만 원을 그대가 아깝지 않게 다 준다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장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랬거든. 그러면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이고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주고 방법을 알려준다 해도 그 방법이 통할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만 이 총각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평생 뭐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5천만 원을 탁 드리고 길을 알려 주십시오. 그래 스님이 시자 보고 시자야 가서 지필묵을 가져오너라. 붓하고 먹하고 벼루를 가져오너라. 그래 가져와서 딱 먹을 갈아가 붓을 딱 놔두니까 글을 썼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딱 붓을 들어가 착 썼어. 헌대자. 그 다음에 넓을 광자, 그 다음에 비광자. 한자 쓰는 게 이 총각한테는 이게 뭐 금빛처럼 이게 기대가 큰 것이지. 헌대자, 넓을 광자, 넓을 방자, 비광자, 붙여불자, 빛날 하자, 엄숙할 엄자. 그 다음에 뭘까요? 경전할 때 그 합하면 뭐예요? 대방광불환경, 대방광불화응경. 7자를 한문으로 딱 써주고 이걸 가져가서 열심히 외워라. 열심히 외우는데 속으로 외우면 안 되고 소리내서 큰 소리로 죽자사자 외워라. 이제 일하지 말고 이제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장가 안 간다 뭐 외롭다 사지 말고 요놈마 벽에 딱 갖다 붙여놓고 딱 보고 밥만 먹고 요놈마 열심히 읽어라. 뭐라고 읽는다고요? 근데 대방암불환경이 부천경정 중에 대학원 코스에 제일 높은 경전이에요. 아함경, 방등경은 제일 먼저 설하신 경이고 이 환경은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설하셨는데도 제일 높은 경전이에요. 그리고 경전도 80건이나 돼요. 너는 환경 80건을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요 제목만 외워라. 밤낮으로 소리내서 외워라.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5천만 원 갖다 주고 뭐 대방광불 환경 글자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여러분들은 그걸 수긍하고 받아 가시고 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어 던지고 돈 도로 내놓으라 그러죠. 아마 대부분은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이게 사기치는 것이지. 도로 주고 돈을 아마 받아 갈락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성건이 있었던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글자를 받아와서 집에 벽에 갖다 붙여놓고 열심히 외웠어요. 4시 30분 전에 10분밖에 안 남았네.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다 외우고 집에 있기가 너무나 이게
깝깝하고 불편해가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저 숲속에 가서 헤웠어요. 개울물이 막 쏟아지고 하는 좋은 숲속에 가서 그 물 흐르는 소리보다 더 크게 헤운 거예요. 대방강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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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이렇게 막 돈 5천만 원을 생각해서라도 막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예. 그런데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감의 꿈에 웬 남자가 나타나갖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생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탐심이 많아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남을 준 적이 없다. 부인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그냥 단장 안에 묻어놓고 그냥 돈 모으는 그 만족감으로 내가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한 번도 덕을 베푸지 못했다. 내가 생각해도 좀 한심한 사람인데 그 내 성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갑으로 내가 죽어가지고 뱀이 됐다. 뱀이 돼가지고 이 개울바닥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 돈을 생각하면서 죽어도 돈을 생각하고 살아도 돈 생각, 죽어도 돈 생각 때문에 뱀의 몸을 받고도 마음을 회심하지 못하고 돈 생각하니까 뱀 몸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개울바닥에 있는 큰 바위, 작은 바위가 모두 금덩이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못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큰 소리로 대방강물 환경을 일주일 동안 듣고 나니까 내가 문득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는 이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어. 당신이 나를 구제해 준 사람이야. 당신이 일주일 동안 이 계곡에 와서 하도 대방강물 환경을 불러대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 해탈을 했어. 내 마음이 맑아졌어. 이제는 뭐 이 계곡의 큰 바위 작은 바위가 다 금덩이라도 나는 이제 탐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덕으로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전부 해가지고 와서 큰 부자가 되십시오. 내처럼 살지 말고 당신은 이걸 가지고 와서 인심도 쓰고 부인이 놀락하면 놀락하는 대로 주시오. 부인한테 좀 돈 좀 시큼 좀 주시오. 배달구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이 놀락하면 주고 부모님이 놀락해도 얼마든지 주고 원 없이 사시오. 당신이 5천만 원 드리고 대방강물 환경을 샀는데 아마 그 5천만 원보다 몇백 배나 재산이 나갈 겁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깨우쳐 줬기 때문에 나는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서 천상에 나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래 했으면 이 거래가 성공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정신이 돌아온 거는 개울로 내려가 봤다. 그랬더니 과연 개울 바닥에는 큰 바위 작은 바위가 전부 검이더라. 그 검을 전부
주워다가 시중에 팔아가지고 하루에 그 금을 다 걷어서 팔았나요? 몇 며칠 걸렸을까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또 갖다 팔고 또 와서 걔가 팔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돈이 있다니까 그 결혼할 처녀들이 줄을 서요. 줄을 한 푼도 없을 때는 줄을 안 서지 줄을 선다고 줄을. 예. 그래서 이 총각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 중에 부처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마음도 넓고 이런 여인을 다 부인으로 맞이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대방락물 환경 7자만 외운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 대방락물만 뭐 외워도 되지만 모범연화경을 외워도 이와 같고 건강반야 바람일경을 외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절에서 아침 저녁 또 여러분들이 법회 때 가면 일령 경전이 뭐예요? 마하반야. 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만 내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뜻을 이루고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처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넓게 쓰면 그렇지. 네. 그래서 환경은 80권인데 부처님이 9번에 걸쳐서 7장소에서 환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칠처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최소 단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신라 때 어상스님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종남산에서 지엄선사한테 환경을 다 배우고 통달을 하셔가 거기서 지은 개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성조사 법성계예요. 법성계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등불례적 시간상 다 못하고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보익생만의공 중생수기 덕리이니라. 요거 가르쳐주고 가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보익생만의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땅에 차별 없이 가득 내리지만 중생수기 덕리이라. 중생들은 그 그릇에 따라서 그 비를 받는 양이 틀리더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마음이 작은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적게 받을 것이고, 마음이 큰 사람은 뭐 엄청나게 무한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을 갖다 주고 대방락물 환경을 받은 사람이 돈이 아깝지 않다 하고 스님이 이렇게 방법을 내드린 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좀 의심은 가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좋은 부인 두고 자녀 두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마치고 그 사람한테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